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싶지 않은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구절을 읽었던 것처럼 경건하게 사는 것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에게나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나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고 또 속이는 그렇게 굴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직을 외치는 것은, 경건을 외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죠. 피해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정직한 이득이라도 최대한 정직하게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구절을 고백하였던 이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덧 내 삶에 가까워진 성경의 말씀들, 처음 복음을 듣고 배웠던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흔들어 뒤바꿔 놓으셨죠.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실 때 새로운 감동이 몰려오는 걸 경험하시죠. 우리가 배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너무나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하며 전도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떠했나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 능력이 있죠. 세상에 편안하게 안주하기보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이 좀 힘들고 박해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가요? 예배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날마다 죽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내게 능력이고 은혜다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핍박과 조롱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고 밝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어둠을 비추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빛이 어둠에 짙게 가려워서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세의 시대였어요. 성경 속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외치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언이 성경에 덮여서 꽁꽁 감추어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중세의 시대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힘든 중세 시대에 어떻게 바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런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생소한 이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초기의 생애와 이제 이 개신교 신앙으로 이 녹스가 어떻게 나아가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수염이 긴 사람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조선시대 사람 같죠? 네. 녹스는요, 1514년경에 스코틀랜드의 헤딩턴이라는 지역에서 출생했어요. 그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잘 알려진 내용이 없는데요. 이것은 칼빈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기록이 잘 없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 다른 종교 기억자들처럼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교육열이 큰 가정에서 뒷받침을 받으면서 고전어를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라틴어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다른 종교 기억들과 마찬가지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가톨릭 성직자로서 일정 기간 활동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톨릭의 부패와 성직자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실망감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녹스가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교회도 상당히 부패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성직자가 교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녹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참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54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코틀랜드에도 종교개혁의 물결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와 윌리엄 틴데일의 가르침이 스코틀랜드에도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무렵에 녹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당시 종교개혁 운동가였던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은 열정적인 설교자였는데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것을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개혁자였어요. 녹스는 이 위샤트의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게 되었고 그를 따르기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샤트가 설교를 하는 동안 그가 혹시라도 가톨릭에 붙잡혀가진 않을까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경호원 역할을 하기도 할 정도로 그를 따르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1546년이었는데요. 녹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늘 가까이 따르던 이 위샤트가 가톨릭 당국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고 체포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화형에 처합니다. 녹스는 위샤트의 처형을 직접 목격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고 이 사건은 훗날 녹스의 마음에 개혁 신앙을 전해야겠다. 이것을 전하다가 나도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를 가톨릭은 철저히 배척하고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밝히 가르치는 일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개혁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개혁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는 1547년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은 그가 따르던 위샤트를 처형한 그 가톨릭의 지도자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 가톨릭의 핍박이 거세지자 겁을 주려고 화형에 처하게 했던 것인데 이 위샤트가 죽자마자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개신교 성도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녹스는 여기서 대담하게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을 반기독교진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교회의 부패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성경의 바른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그의 첫 설교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깊이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녹스의 급진적인 설교 그리고 이 개혁운동은 곧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당국의 탄압을 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당시에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되었던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이었어요. 이때에 프랑스로 끌려가게 되는데 무려 19개월 동안이나 갤리선이라는 배에 그 의자에 꽁꽁 묶여서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포로에서 19개월의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은 뒤에 몸도 상하고 굉장히 고난을 겪었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이 포로에서 풀려가게 되면은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라는 열망이 더욱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풀려난 1549년의 해에 잉글랜드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개신교 목사로 이제 활동을 이어가기에 이르는데요. 잠시 동안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처럼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렇지만 어떠한가요?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었죠. 이 녹색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설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1553년에 메리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핍박을 이어가자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박해를 피해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존 칼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스위스 제네바에 칼빈의 400주년을 기념해서 칼빈이 세웠던 학교에 또 기념일을 해서 1900년대에 세워진 동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조각인데 파렐과 칼빈과 베자와 그리고 저 끝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녹스입니다.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었던, 특별히 장로회를 세웠던 그런 인물들을 기념하고 있는 동상입니다. 칼빈과의 만남을 이 조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녹스가 영국에서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칼뱅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네바는 이미 지난 시간까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개신교회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칼뱅의 지도 아래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적인 신앙과 철저한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녹스는 칼빈이 이룩한 개혁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제네바는 녹스에게 단순히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라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녹스는 우선 이 제네바에서 칼뱅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장로교회의 이 조직 체계를 생각하고 세워가게 되는데요. 칼뱅은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교회와 사회의 체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평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권위는,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녹스가 이후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세워가게 되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던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평등한 장로교회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칼뱅과 함께 했던 시간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이죠. 칼뱅이 이끄는 제네바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당회와 집사제도를 통해 운영되었고, 교회의 재정이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돌보아주는 그런 체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세속적인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성경으로 배웠던 그런 진리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제네바가 세워져 있었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칼뱅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녹스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세워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뱅의 예정론은 녹스가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고 세워가는 기초가 되었어요. 말이 예정론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인가요? 구원이 주어질 때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이 예정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칼뱅과의 교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익혔었던, 정말 기초가 되었던 믿음이에요. 녹스에게 이러한 믿음은
큰 위안과 신앙의 확신을 주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녹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었던 믿음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예정론과 함께 바로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성경 중심주의라는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네, 이러한 믿음이었어요.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모든 기준이라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원칙을 너무도 뻔뻔하게 잘못 오용하고 있던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칼뱅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녹스는 칼뱅의 협력 아래서 망명자들을 위한 교회를 담당하게 되고 거기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이어나가게 돼요. 자신과 같이 또는 칼빈과 같이 망명자로 와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명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그곳에서 녹스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일상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미 녹스는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여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론하면서 그렇게 원어에 충실한 그런 설교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스는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도 참여했는데요. 바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었던 제네바 성경을 출판하는 일이었어요. 이 제네바 성경은 개신교의 신학적인 입장을 잘 반영하고 주석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지만 영어로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주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돕는 성경을 발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녹스는 이 제네바에서의 생활을 통해 개혁교회는 가능하구나. 이제 카톨릭이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해왔지만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가능하구나 라는 믿음 가운데 스코틀랜드에서도 내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네바를 떠날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내가 경험하였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고백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제네바를 떠날 때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었어요. 바로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설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1559년이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목표는 이 칼뱅과 함께 세워나갔던 가르침을 통해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도 개신교의 신앙을 뿌리내려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순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겠죠. 이제 녹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고향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의 스코틀랜드는 가톨릭의 신앙을 고수하려는 메리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이 녹스의 이 개혁운동은 너무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어요. 녹스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들의 타락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개신교의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설교와 글을 통해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녹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는 몸이 꾸부정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어찌나 생기가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는지 설교단을 산산조각으로 부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날아오를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씩 설교해 나가던 때였는데 그 내용에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펜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필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처럼 칼빈과 함께하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에 훈련되었던 녹스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의 의회가 1560년에 로마 카톨릭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개신교를 국교로 삼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 개혁신앙을 공식적인 신앙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신앙의 체계와 원칙이 필요해졌고 존 녹스를 중심으로 5명의 개혁자들이 신앙의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였어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총 25가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리적인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었어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당연한 선언이지만 기존의 가톨릭의 선언과는 정확히 차이가 나는 선언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외의 교황의 선언이나 사제들의 가르침이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도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제목 3글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에요.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아까 예정론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공로를 중심으로 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 죄사함을 받고 면죄부를 사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성도의 평등이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제가 있었지만 신부가 있었지만 이제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들은 성도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고 돌보는 역할을 할 뿐이었어요. 특정 계층이나 성직자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군림할 수 없다는 믿음을 선언한 거예요.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중심 구조를 타파하고 이제 장로교에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운영과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체제를 이루는 기초를 이 당시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넘겨주세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입니다. 이것은요, 가톨릭 교회의 성례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오직 성례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만이 유효하다라는 걸 선언하는 고백이었어요. 세례와 성찬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역할입니다. 정확히는 교회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인데요. 이 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란 일상의 삶가지를 포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함으로써 이에 따라 사회 속에서도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교회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제네바에서 배우고 세워간 그런 책이었어요.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개신교의 새로운 교회 체제를 갖추도록 이끌어 주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장로교의 체제가 탄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장로교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의 체제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평등과 자율적인 교회의 운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회 운영을 담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함께 다스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 모든 걸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기도로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신앙적인 성숙도와 인격을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당회를 구성하였고, 교회의 의사결정과 행정의 업무를 당회에서 처리했고, 그리고 큰일이 생기면 이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당회가 모여서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노회로 모였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는 낮은 곳에서 성도 개개인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156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 고백을 통해서 개신교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장로교의 역할은요, 오늘 이 시대의 역할을 넘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의 사회 정치 전반에 이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후에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개신교 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녹스는 개신교의 기초를 세우고 157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1572년 11월 24일에 그는 몸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설교단을 지켰다고 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저런 나무 뒤에 그가 여기 어디 근처에 살았었다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고, 무덤도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교 전통의 확립이었어요. 녹스가 세웠던 이 장로교 체제가 스코틀랜드를 넘어서 영국과 미국, 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장로교를 세우게 되고,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장로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평등하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60년이 넘도록 자리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참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녹스의 이 개혁의 운동을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혼자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모임을 갖게 될 텐데, 그러할 때에도 함께 지체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녹스가 성경을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가르쳤죠. 이로 인해서 성경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오늘까지 우리 강단에서 지켜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만약에 가려지고 이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후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하는 일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오늘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도덕성을 녹스는 강조했어요.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딘가에 구경을 하러 가서 표를 끊는데 그 표를 끊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줄을 끼어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정말 말씀 안에서 감화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성품을 이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정말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